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이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과 이스보셋 사이에서의 팽팽한 대립의 균형이 이제 무너지고 있음을 확인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를 다윗과 이스보셋의 대립구도로 표현하지 않고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대립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다윗이 점점 흥왕하고 이스보셋이 점점 쇠퇴하는 것이 비단 지금 이 시점에 어떠한 차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더 총명하고 지혜롭고 정치적 수완이 커서 그가 흥왕하고 반면에 이스보셋은 더 무능하고 권력을 차지하기에는 걸맞은 실력이 없기 때문에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오늘 이 한 구절을 통해 독자들이 이 사건을 볼 때 지금 이 시점만 보고 판단 내리지 말고 보다 더 큰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이해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의 몰락은 그의 무능함보다 더 근원적인 이유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울의 교만, 사울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사무엘상 13절에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주관하여 번제를 드린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성경은 그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이후 행적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는 모습으로 점철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끊임없는 사울왕의 박해와 핍박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인내하며 죄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죽임으로
자신이 죽기 전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추격을 끝낼 수 있었지만 끝내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저자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살아가는 두 인간의 이러한 극명한 차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속해서 보여주었던 신앙의 차이가 오늘 이 역사의 순간을 결정지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과 이스보셋의 대립을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의 대립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 이하의 본문에서 아브넬을 통해 등장합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보다 더 권력이 강했던 사람으로서 소위 말해 이스라엘의 실세였습니다. 그가 이스보셋의 뒤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데 한 가지 이슈가 화두에 오릅니다. 그것은 아브넬의 간통 사건입니다. 7절에 보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동침했다는 지적을 이스보셋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넘어서 이스보셋과 아브넬에게 있어서 매우 큰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 선왕의 첩을 취하는 행동은 선왕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반역으로 왕위에 오르면 몰아낸 왕의 아내들을 취하는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정치적 위기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화두에 오른 아브넬의 입장이 얼마나 곤란해졌을까요? 아브넬은 이 일로 인해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본인의 정치 생명에 흠이 생길 것 같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찾아가죠. 그리고는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울의 집에 살던 아브넬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보셋을 등지고 다윗에게 찾아간 아브넬은 이제 사울의 집이 아니라 다윗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만약 우리가 아브넬처럼 위기와 갈등 속에서 처세술을 발휘하고 권모술수를 부리고 중상모략을 하고 자신의 권력을 욕심에 따라 부리면서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겠죠. 사울의 집이냐 다윗의 집이냐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인간적인 권력과 능력이 인간의 역사에서는 자신을 사울의 집의 실세로 살아가기도 하고 다윗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올라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결국 그의 계획을 실행해 보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때로는 아브넬과 같이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세상에 발을 들이면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로 눈에 보이는 인간의 역사와 그 안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힘과 능력에 취해서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브넬과 같이 여전히 사울의 집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다윗의 집 사람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살면 내 생명이 보존되고 앞으로도 계속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속적인 마음이 내 안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사울의 집의 방식으로 다윗의 집에 머물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과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만하여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사울의 집, 그리고 대립과 긴장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하며 인내하는 다윗의 집의 대립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대립 구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는 아직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님의 승리가 확정되었지만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아직 다윗과 이스보셋처럼 긴장과 대립관계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전지적 시점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꾸준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이 오래 지속되더라도, 마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긴 여정이 우리를 두렵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역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의 힘과 권력, 처세술과 권모술수가 그 위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내 마음에 따라 이스보셋에게 있다가 다윗을 찾아갔다 하여도 그것이 우리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의 집으로 이주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게 되면 우리는 또 아브넬과 같은 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세상에서도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이 그것을 욕심에 따라 이용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빈번한데 왜 그들의 질주는 계속되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단번에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 매우 고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시간이 너무나 길고 아무런 진전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잡아먹을 것 같이 보이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있으며 이미 승리했다는 것도 알지만 여전히 세상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위세를 떨치는 것처럼 보일 때면 왠지 허무해지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권모술수가 난무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오랜 전쟁에도 다윗의 집이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도래할수록 이 세상은 힘을 잃고 결국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의 인생,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담대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자신의 힘과 권력에 취해서 교만하게 살아가는 아브넬의 모습을 통해 오늘 나의 연약함을 봅니다. 이 시간 나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울의 집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다윗의 집에 머물러 내 생명을 보존하기를 원하는 교만한 마음이 제게도 있습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한 다윗의 집의 방식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흥왕하고 하나님 나라는 도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점점 흥왕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과 사귐의 교회를 위하여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